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48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게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받은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금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되는 또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단어는 뜻이 담겨 있는 말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평생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눈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생 눈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개인과 사회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합쳐서 무려 7개나 됩니다. 미드바르,
네게부, 아라바, 찌야, 예시몬, 예레미아, 예레모스 등 그것입니다. 즉 눈이 많은 곳에 눈에 대한 단어가 많듯이 광야에 대한 단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살기 힘든 곳입니다. 나무와 풀 등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요, 미드바르인데 히브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히브리어는요 드비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성소, 광야라는 단어의 어근이 모두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을 체험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겪고 있는 고난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겪는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출애굽한 2세대는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전리품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세고 그것을 하나님의 원칙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의 분배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획득한 전리품을요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전리품의 종류를요 정확하게 헤아리고 27절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만 했습니다. 그 분배의 원칙은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요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고 반은 전쟁에 나갔던 12,000명 그 군인들에게 주고요,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쌓았던 군인들이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받은 소, 양, 낙이 사람의 경우 자신의 목 중에서요 성전 봉헌물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회중이 받은 목에서 성전의 봉헌물로 소, 양, 낙이 사람의 경우 50분의 1을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나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두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분배를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그 이유는요, 미디안 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요, 미디안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 전쟁은 민수기 3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전쟁에 싸운 군인들뿐 아니라 남아서 기도하는 백성들까지 함께 싸우는
신앙의 전투였기에 전리품은요 모두가 은혜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은혜의 분배를 해야만 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을 모두의 승리로 여기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전쟁이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의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리품을 은혜로 분배한 이유는요, 요단 동편에서 지금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면 요단 서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질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은혜의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리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분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을요,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분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은요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던 자신의 처자와 자신의 양들, 가축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것들을 다 가져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병사들이 힘들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가져왔고요, 되찾았고요, 전리품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때 400명의 군인들이 자신들은 열심히 싸웠으니까 남아있던 200명은 주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거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400명과 나머지 200명 싸우지 않았던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분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은혜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전리품을요 공등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배분했고요, 더 나아가서 동일한 분배 원리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 손에 넘겨졌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은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전리품은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산소를 들여 마시면 반드시 산소는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흡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요 바로 나눔입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닫혀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또 물가도 올라가고요. 전기값과 가스값도 올라가고 재정의 어려움과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또 삶의 질도 떨어지고요.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또 코로나 이후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만만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 생존의 위협 앞에서 마음의 커다란 짐과 현실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작은 나눔이지만 그 나눔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본문은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서 자신들의 깨달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의 숫자를 계수해 보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지휘관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생명의 속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는요, 속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이 속전을 드린 이유는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생명의 속전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요, 불순종해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물은요, 귀금속들의 무게가 190kg이나 달하는 엄청난 양의 헌물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은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어서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언약에 실신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들 앞에서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요, 철저하게 순종해서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몇 바퀴씩 돕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이제 가나안, 요단 서편의 전쟁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헌물을 가져서 기념으로 삼을 만큼, 왜요? 앞으로의 전쟁이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현장은 마치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에게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혼자 있는 것 같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영장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 혼자 싸우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분배를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풍성히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은혜를 왜 나누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